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왜 한국 교회, 세계 교회는 오늘 가리켜서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오늘이 종료주일이냐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입성을 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요, 야, 예수님이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막 소리쳤어요. 여러분, 함성을 막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그냥 맨손으로 소리를 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여러분 흔들었는데, 뭘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고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념하고자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오늘을 가리켜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종료주일로 섬깁니다.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주님을 다시 떠올리며 기억하고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카톡 대문을 보게 되면요, 좀 희한한 우리가 장면들을 많이 보게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카톡 대문. 인공지능인 챗 GPT를 활용해서 본인과 가족 사진을 일본 만화인 지브리 화풍으로 바꿔서 올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바꾸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이 인공지능 챗 GPT가 얼마나 여러분 똑똑하냐면 그 사람,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을 잘 관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이미지를 변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만화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을 보면요, 집사님이네, 권사님 똑같네, 어떻게 여기 이렇게 똑같을까? 막 우리에게 여러분 웃음을 주죠. 자, 이것은 그만큼 사람마다 나름의 특징이 있는데 챗 GPT가 그 특징을 잘 잡아서 이미지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항상 신기한 점을 느낍니다. 신비로워요, 이 강단에 서게 되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똑같은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신 분이 딱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머리는 비슷한데, 근데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생김새만 다르지 않고 나름 다양한 캐릭터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성적인 사람도 있죠. 또 부침성이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예 소통 자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답답하다, 답답해. 더하여 따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차갑고 다소 신경질적인 사람도 있죠. 그래서 말 걸기가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가 있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급한 성격의 소유자가 있죠. 뭐가 여러분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성격들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외모를 가졌고 또 어떤 성격의 사람입니까?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요, 예전에 성격이 급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성격 급하다. 목사님은 성격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들으세요? 실제로 오늘 살펴볼 이사야 32장을 보게 되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 먼저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어떤 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미련하고 둔하여 결국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죠. 자,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어떤 자가 나와요? 악한 자가 나와요. 악한 자.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당인데 부정적이고 남을 속이고 교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더하여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어떤 자가 나옵니까? 존귀한 자가 나옵니다. 존귀한 자.
예전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요, 고명한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존귀한 자 대신에 고명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따라서 존귀한 자는 고명한 자로서 고상한 사람을 말합니다. 야, 그분 고상해, 존귀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느 누군가로부터 어리석은 자, 악한 자란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되겠죠. 더하여 나도 어느 누군가에게 쉽게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언제 어디서나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 즉 대우받는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과연 존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소위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식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명예나 권력을 쥐면,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맵신하게 옷을 입고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의리의리한 대걸 같은 집에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존귀한 자라고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주로 존귀한 자라고 여기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과연 존귀한 자입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존귀한 자인가요? 아니,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더 나아가 존귀한 자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은 그가 가진 외모와 소유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외모에 의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무나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존귀한 삶을 살아갈 때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외모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존귀하게 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내면요, 존귀하게 여김 받는다는 거예요. 삶입니다, 삶. 자, 그렇다면 존귀한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 2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1, 2절을 보시면 존귀한 삶을 살아내신 한 분이 나옵니다. 자, 1,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이 구절에 따르면 장차 공의로 통치하실 왕,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구절은 누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전 6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 6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존귀한 삶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존귀한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존귀케 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친히 짊어지셨어요. 자,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친히 온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막으셨어요. 실제로 광풍을 막아주셨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방금 전 살펴봤던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광풍을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뭡니까? 광풍은요, 각종 환란과 풍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왜 힘들어요? 환란이 있기 때문에, 풍파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또 폭우를 가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폭우는 무엇일까요? 각종 재난과 사고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려주셨습니다. 또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 주셨죠.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불가능한 일에 희망을 불러일으켜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여러분 부정적이죠.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긍정적으로 태어나는 분들보다도요, 사회가 여러분 악하고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태어날 때는 긍정적인 분들도요,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회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해도 안 돼, 어려워, 되겠어, 이런 분위기의 모든 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십니다. 해봤어? 하면 돼. 할 수 있어. 너 해봐. 그거예요. 더하여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더위로 죽게 되었을 때 그 더위를 피할 바위처럼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그 십자가의 그늘로 우리가 존귀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들을 친히 가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결과 이처럼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된 자는 결국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다른 삶. 자, 오늘 말씀 3, 4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더라도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살아가게 된 자는 보통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결국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낼까요? 일반적인 삶이 아닌 어떤 삶을 살아낼까요? 먼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존귀한 자는요, 어떤 삶을 살아요? 보는 눈이 달라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이 감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언제나 눈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해요? 눈 감았다, 눈이 감겼다. 눈이 감겼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뜻해요.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며 또 악한 자를 분별하기에 넘어지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즉 예수 안에서 영과 육의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가는 자가 곧 존귀한 자인 것이죠. 그 결과 존귀한 자는 봐야 할 것은 보지만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또 듣는 귀가 다릅니다. 존귀한 자는요, 듣는 귀가 달라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라고 나와 있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귀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 라는 것은요, 꼭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거예요. 따라서 들어야 할 것은 반드시 듣고 반면에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않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곧 존귀한 자인 거죠. 한마디로 존귀한 자는 소리라고 해서 무작정 듣지 않고 반드시 가려서 듣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요 소리기 때문에 들리죠. 그렇지만 존귀한 자는요 들을 것만 가려서 들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누가 이야기를 해도요 존귀한 자는요 그 가운데 듣지 말할 것은요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들을 것만 가슴에 새겨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냥 여러분 이야기하면 다 듣죠. 그리고 가슴에 새기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즉 예수 안에 존귀한 자의 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세상과 사탄의 유혹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하여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해서 내뱉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이 있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참아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서 내뱉는 거예요. 특별히 이전에는 혀가 어눌해서 해야 할 말조차도 전혀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 혀가 풀려서 꼭 해야 할 말인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존귀한 자의 입에는 예수가 있고 또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전달하고픈 그 말을 내뱉는 것이 곧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는 결국 이제 두 가지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며 앞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실제로 예수 없는 존귀함은요 물거품에 불과해요. 따라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을 때마다 내 인생 역시 더욱더 존귀하게 세워짐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십자가를 지어 봅시다. 십자가를 지어 봅시다. 존귀함은 언제나 낮아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예요. 낮아지는 자에게. 바꿔 말하면 존귀함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자고한 자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결코 임하지 않아요. 주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분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다 패배자라고 여겼어요.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에서도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요 여러분 그냥 뭐 살인자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악랄한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패배자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안 됐다, 끝났다. 그렇지만 예수의 십자가 덕분에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의 무릎이 다 꿇려버린 거죠. 그가 낮아졌을 때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된 거고, 따라서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결국 낮아지는 자에게 영광과 승리는 항상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하여 존귀한 삶을 보여봅시다. 존귀한 삶을 보여봅시다. 이제 자기의 삶을 보다 존귀하고 가치 있고 품격 있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에 나오기 전에 침상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대요. 뭐냐면 자기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안수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존귀케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존귀한 자가 되었사오니 존귀한 자의 삶에 걸맞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존귀한 자의 삶에 걸맞는 말을 하고 또 듣는 건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신대요.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1년 365일 예수의 십자가. 그래, 내가 존귀하게 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 덕분이지.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존귀하게 된 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변에.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역시 예수를 품고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그 사이에 있는 주간은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여깁니다. 그때는 보통 우리가 결혼도 안 하죠. 여러분, 기독교 예식으로 할 때는 결혼도 그때는 안 합니다. 그때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주보에도 보통 우리가 실어드리지 않죠.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라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왔어요. 자, 그렇다면 존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게 된 성도인 우리 모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이 질문에 나름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바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주간을 살아봅시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자, 그러기 위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해야 되는데. 실제로 1년 365일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1년 365일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우리 주님이 요구도 안 해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딱 5일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존귀한 자가 되어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함으로 나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각종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받으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